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께 두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제가 할렐루야 하고 두 손을 올리면 우리 가족들도 영상이지만 또 그 각 가정에서 할렐루야 하며 두 손을 또 번쩍 올려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이러니까 또 이 온라인이지만 또 밖에 계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또 하나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무리수를 좀 뒀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예배는 축복까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아니면 설교 도중에 영상을 끄거나 또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반주가 축복 끝나고 반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자기의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아주 에워쌉니다. 오랫동안 에워쌉니다. 오랫동안 이 적군이 에워싸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뭐 양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다 이런 물자들이 다 끊기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성을 에워싸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점점 양식이 부족해지더니 결국에는 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그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성 안에서 더 이상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고통, 이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그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의 곡식이 많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 위에, 그 성 위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복된 벅찬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을 호위하는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왕의 베나닷, 이 아람의 이 베나닷 군대를 하루 아침에 다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한밤중에 그들에게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이 겁을 먹고 하루아침에 이 사마리아성의 포위를 풀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배고픔에 시달리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물자들, 그 양식들을 취해다가 이제 먹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배고픔을, 이제 고통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과 환경을 바꾸시면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서라도 말씀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 굶주렸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호람 왕의 호위했던 그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했던 그 장관. 그 장관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그는 베나닷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만을 너무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렸어요. 우습게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듣고 믿지 못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이들도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전할 때에 이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음에도 그 경고가 누구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따지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33절이에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당신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 따지려고 합니다. (33절)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이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엄중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 없이 모두 중요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이 말하고 있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짐짝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짊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엄중한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은 무겁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짐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이 무려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번의 기록이 다 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들이에요.
짐짝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담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란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짐처럼 느껴지는 짐짝과 같은 것이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짐짝처럼 짊어지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부담 가지라고, 그 말씀 때문에 짓눌리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장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짐짝같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짐짝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을 통해 주시는 그 심판과 멸망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들의 행하는 이 우상 숭배와 불법, 그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겸손함을 그들에게 원하셨기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줄곧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될 짐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마음의 귀를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분들과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짐짝처럼 여깁니다.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놓여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짐짝처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내 상황에는 필요 없는 말씀,
내 처지에는 결코 적용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주님이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협소하고 아주 편협한 경험하고 생각들이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책에서 제가 읽었던 예화인데요.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구경 삼아 이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월척을 낚는 거예요. 막 30cm 막 큰 그 월척을 호숫가에서. 그래서 이 관광객이 얼마나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야, 저 할아버지 월척 잡았네. 좋겠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월척을 보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입에서 그 바늘을 빼더니 호수에 그냥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할아버지 또 고기를 잡았어. 이번에는 월척이 아니라 이 할아버지 손바닥만한 고기 있던 고기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 고기를 갖고 온 그물망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월척을 잡으면 놓아주고 자기 손바닥만한 물고기 잡으면 좋아가지고 이 그물망에 넣는 것을 보면서 하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이 큰 물고기를 잡으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야. 그 이상 큰 거는 안 돼. 그러더랍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네. 어이가 없으시죠? 이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하는 할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월척 같은 그 크기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25cm만한 그 생각과 경험의 후라이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집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넘는 그 말씀이 받아져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필요 없는 말씀, 내 상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야. 주님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버리고 겨우 내가 받을 수 있는 25cm 받을 수 있는 그 말씀만 내가 이 말씀은 내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야,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하고 그것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후라이팬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모든 환경을 넘는 것,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너무 상황이 어려우시죠? 답답하시죠? 근데 그 답답한 상황, 힘든 그 상황,
그 상황보다 훨씬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역사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서 70년을 있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메대와 바사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사람의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프라이팬보다 훨씬 크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땅이 높아야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상황, 너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너의 생각과 너의 처지와 너의 상황을 보라 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넓은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나의 그 좁은 이 생각과 나의 경험이 정말 협사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돌보겠다. 이 돌보겠다고 이 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굽어 살피겠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굽어 보시는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멸망과 심판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자행한 그 죄악 때문에 받는 그 징계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기 원했어요. 돌이키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도저히 이들이 이곳에서는 우상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멸망의 말씀,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진노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는,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짐짝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자기들에게 정말 멸망이니 심판이니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냥 짐짝처럼, 그냥 부담만 주는 그런 쓸모없는 말씀처럼 그들이 취급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면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고, 또 내 환경과 여건이 그 말씀을 따를 만하면 순종하고, 내 여건과 환경이 따르지 못할 환경이거나 조건이면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순종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면 그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좀 덜 이해가 되더라도, 내 환경과 내 상황이,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는 아브라함에게 친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겠다고 하시면서 그 친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제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 들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장소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탔던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좀 쉬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고기 잡을 시간 아닙니다. 고기 잡을 시간에 다시 와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까 무조건 깊은 데로 갔어요.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에 어부였으니까 깊은 데로 갔겠죠. 이 갈릴리 호수가 어마어마한 넓은 호수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아는 곳에 갔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망설이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따랐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따랐습니다. 지체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로소 순종했을 때의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열매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낚은 그 열매요? 그거는 열매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실,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열매, 그가 순종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나 있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의 모든 대부분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쨌든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바벨론 땅의 포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갔더니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잘 가꾸어서 그들을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다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과 처지가 현재 내가 따를 만한 그런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의 열매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유다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맺게 하신 그 풍성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좋은 그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복이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아무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과 순종으로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지만, 주님이 그때 주신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